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범죄를 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하고 질문하자.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얼만큼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할지라도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복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는 우리도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니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는 것이구나. 즉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건 누구의 계략이라고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며 사는 거고 끝까지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서로 오해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용서하며 사는 그런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용서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또 미워하게 하고 서로 분리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며 또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모이는 모든 직장이라든가 사교 모임에서도 서로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용서하며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분들은 술 한잔하면 다 풀어진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술도 안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서 풀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 했고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회개하고 있는 대적자를 용서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곧 사탄에게 속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사탄에게 속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잘못한 자가, 대적자가 회개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회개하는 자는 뭐 해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회개하지 않는 데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학폭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과거 학창시절에 행했던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현재 잘 나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계도 그렇고 체육계도 그렇고 과거의 학폭 사건 때문에 그들의 발목이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정상이 참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잘못 없다, 내가 잘못하긴 한 거 맞긴 맞는데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볼까요? 싸늘한 시선으로 볼까요? 싸늘한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려면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좀 제가 잘못하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와버린 그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를 가장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막 납작 엎드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잘못한 거 없고 잘못하긴 했는데 이래서 나는 억울하다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을 사람들이 용서해 주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준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함을 통하여 제사함받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래요. 원수. 그 말은 그 사람이 회개 안 해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대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내가 먼저 뭘 내밀라고 하십니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그냥 먼저 손을 내밀라 이 말이죠.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본문의 경우에 보면 사탄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자를 유혹하여서 자신의 종으로 삼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범죄한 자의 마음을 낙담케 하여서 완전히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인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복수심을 불어넣어서 범죄자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그리하여서 용서라고 권하는 바울과 용서하지 않는 교인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다,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 그 누구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생각하면 용서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따져보면 나는 죽을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줄을 믿습니다. 그 계치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라고 했는데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탄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 계략을 저지시키는 것이 사도로서의 직무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알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탄의 계략을 인식하고 사탄에게 속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 때는 어때요? 이길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일본에서 올림픽 할 때에도 양궁 선수들이 일본과 대결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일본 선수들이 무슨 말을 다 한대요? 한국말을 안다는 거예요. 한국말.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하는 말을 그들이 다 알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좀 애를 먹었다고. 우리의 작전을 노출시키면 안 되잖아요. 엄청 신경 썼다고. 3시 방향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3시 방향 막 쳐다보는 식으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적을 알면 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어떤 계략을 쓰는가를 알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계략을 쓴다고요? 용서하지 말아라라는 계략을 쓴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며 그것은 곧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최근 학자들은 이 대적자의 행위가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여행, 즉 가슴 아픈 방문과 관련하여서 바울을 모욕하고 또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모욕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바울 개인에 대한 도전 행위로 끝나지 않고 교회 전체에 대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특수한 관계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전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근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복음 사역과 그의 인격과 사도적 권위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 대한 도전은 그의 인격과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며 교회 전체에 대한 대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어느 정도 너희 모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라는 표현은 대적자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강력하게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대적자의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가능한 한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희 모두라는 말은 문자로 너희 모든 무리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바울을 대적했던 자가 고린도인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일 가능성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러한 사람은 5절에 근심하게 한 자, 곧 대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대적한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뭐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많은 사람에게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주를 이루는 사람들이 대적자를 반대해서 이제는 바울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자를 뭐 하래요? 용서하래요. 그리고 또 뭐 해주래요?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용서하고라고 했는데
바울은 5절에서 대적자가 끼친 근심을 어느 정도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묘사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감정을 모두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를 공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피해를 입었지 그렇지만 그 사람을 뭐해라?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대적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그의 명예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서 바울이 이미 그를 뭐했다는 표시일까요?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이름들이 많이 거론이 돼요. 서신들 보면. 그런데 이름이 여기에서는 안 나와요. 그를 이미 용서했다 그 말이죠. 좋은 예로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예로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용은 말했지만 뭐는 말하지 않아요?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용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뜻이 선물을 주다, 값없이 주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뭐 없이 주는 게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했다는 말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행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행위의 무조건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의에 대한 극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주어진 선물인 것처럼 바울이 지금 말하는 용서도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는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선물로서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조건 없이 용서합시다. 뭘 가져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뭘 해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 사랑이 무슨 사랑을 말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이 대적자를 용서하라고 한 것은 그의 영혼이 끝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아마 그 대적자는 고린도교의 많은 교인들로부터 책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반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지 않고 엄한 징계를 내린다면 그는 좌절해서 영영 교회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가 비록 바울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고 교회에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용서하고 권면하여 회개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교회가 따라야 할 도리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뭐하래요?
경고하래요. 그 경고를 듣고 뭐 하면요? 회개하면 뭐 해주라고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먼저는 권면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그를 뭐 해주라?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일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대적자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당위성을 한 영혼이 지나친 낙심 가운데에 좌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회적 이유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우리가 생각해서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그 대적자에게 사랑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의 슬픔을 덜어주고 그를 용서했음을 확증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회개했다면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교회에 침투했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하겠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리가 품어 안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가 부분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슬프게 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눈물로 써서 보낸 편지의 핵심은 비록 그들이 바울을 슬픈 가운데 빠지게 했지만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마음 아프게 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여전히 바울이 뭐한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편지를 쓰면서 뭘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화해할 때 뭘 많이 흘려요?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이라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어야 할 일이 있다면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 간에 혹이라도 그러한 분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계략이라고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이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용서는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방법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마귀의 그 방법에 휘둘릴 필요도 없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 그거란 말이에요.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지지 않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런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하는 너희가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되고 또 서로 용서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랬어요. 범사에 순종하는 증거로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원어에서 시험을 뜻하는 거예요. 즉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증거로서 내가 테스트한다. 그러니 뭐 해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지를 딱 주시고 자, 내 말을 하나하나 보자 라고 하실 때 항목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사는 사탄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용서하며 살아서 사탄과 싸워 이깁시다. 할렐루야.